역사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진화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빅뱅이 수백억 년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고 또 수억 년에 걸쳐서 무생물이 생물로 발전하고 원시 생물이 고등 생물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만 넉넉히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에게 시간, 장구한 시간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그 말이 핑계로 들립니다. 오랜 시간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 시간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로 제 귀에는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장구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긴 세월에 비교하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사건은 전부 다 최근에 일어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에게는 1000년, 5000년이 굉장히 오랜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가 수백만 년이라면 1000년, 2000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은 전부 다 최근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컨대 불의 발견, 인류가 불을 쓰기 시작한 것이 몇만 년 전의 일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수억 년에 비교했을 때는 그야말로 최신의 일이지요. 최근의 일입니다. 또 농업의 시작, 사람들이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키워서 그것을 먹기 시작한 이 농업이 그것도 상당히 최근에 하기 시작한 일이고, 바퀴의 발명, 여러분 부엌에 있는 바퀴 말고 자동차의 바퀴, 수레바퀴, 이 바퀴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고, 문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자도 상형 문자든 쐐기 문자든 문자의 발명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문자라는 것이 발명됐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하지요? 반만 년, 5000년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5000년 이전에는 한반도에 살던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인 기록만을 봤을 때 한반도의 민족의 역사가 5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은 그때부터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수한 종교들도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불교가 시작한 것이 주전 6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요. 이슬람은 추후 600년경에 시작했습니다. 힌두교는 원시 종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힌두교의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이 주전 1500년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힌두교도
그때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책인 모세오경이 주전 1500년, 200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보니까 성경도 4000년 전의 작품, 가장 오래된 것도 4000년 전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신명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맞선을 보는 남녀처럼, 맞선을 보는 남녀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고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 갓 취직한 사람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또 상관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만일 우리가 학교에 새로 입학을 했다면 교수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선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이 당시에 이미 그 이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우상을 너희 집에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제1계명에 너희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가 장구한 세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하나님에게 뭘 물어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름을 물어본다는 말은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방 종교의 신들의 이름처럼 무슨 제우스니 주피터니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요. 누가 그들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누가 그들의 이름을 정합니까?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름이 없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다는 사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제한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보냄을 받기 이전에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고자 하는지, 이런 것을 이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열조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기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애굽에 죽치고 앉아있을 리가 없지요. 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오려고 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노예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의 나라의 종으로 있는 그것은 결코 복받은 민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의 속성이든 하나님의 성품이든 이런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찾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하여 이들이 들을 기회가 없었고 알지를 못했고, 그러므로 당연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모세가 갔을 때까지. 얼마나 모세가 고마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졸고 있는지,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지. 성경은 어려워요. 저와 같은 사람이 강해지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대해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닙니다. 학자들도 헷갈립니다. 학자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올바른 접근법을 알아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법.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그것을 우리가 프로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접근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접근법으로 그것을 가르치시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한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은 이방인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은 올바른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접근법은 예수님을 통한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우니 회개하라. 천국이 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접근하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종교적인 생각들은 전부 다 우상이요, 이방이요, 미신이요, 탐욕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예수님이 접근하신 방법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이것도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의인의 죽음이라느니, 의인의 죽음으로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한다느니, 이런 아주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내지만, 그러나 예컨대 사도 바울은 의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을 했더니 금방 그 핵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의, 디카이오순의 헬라어로 righteousness, 의라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님이 의로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해석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성경처럼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목사님 좋은 기독교 서적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좋은 기독교 서적은 없습니다. 성경책 이외에는 다 남이 소화해서 토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왜 남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일을 합니까? 왜 좋은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얼마든지 그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 서적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으라고 쓴 것이지요. 그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신학 서적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신학,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성 오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은 읽으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쉽게 읽으라고 잠깐 반짝이는 신앙 서적들은 술에다 물 탄 것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서적은 여러분도 쓸 수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주제가 떨어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성경에 충실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다 귀하지. 어떻게? 그건 대학생이나 하는 말이에요. 대학생이나 앨범에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같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한 구절이 있겠습니까? 다 귀하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귀중하고 성령이 어느 구절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허구한 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늘 당신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생 때 어디서 들은 그 성경 구절을 수십 년 동안 그것만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완전히 유아의 차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무궁한 지혜와 계시의 바다 속에 우리가 헤엄을 치며 살면서 어떻게 한 구절만을 내가 좋아하는 좌우명은 이거다 이렇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이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 성령이 어느 한 구절도 깨우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그동안에 정지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팝송 같은 그런 유행 가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유행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유행 구절이라든가 유행 CCM이라든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뭡니까? 제가 찬송가를 몇 구절만 안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저처럼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그때 부르게 하시는 찬송가가 그게 제일 좋은 찬송가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댁에 신방 가면 어느 찬송가를 부를지 미리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리 정해놓는다면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구절은 이런 찬송가는 어디 가든지 안전하지요. 어디 가든지 아주 안전한 그런 가사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아주 안전한 성경 구절이, 안전한 찬송가 구절이지요. 그러나 제발 장례식이나 상가에 갔을 때 교육자님들 제발 찬송가에서 장례에 해당하는 찬송가만 부르지 마세요. 그건 마치 평소에 찬송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상가에 가서 무슨 찬송가를 불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한 대로 차례, 제목 분류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례와 예식, 성찬, 혼례, 장례 이런 식으로 찬송가를 고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상가에 갔다고 늘 만나보자 어떻게 그런 곡만 부를 수 있습니까? 왜 상가에 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얼마나 아름다운 곡입니까?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도 장례식 찬송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적절하고 은혜스러운 곡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인식에 불러야 될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병자 신방했을 때 불러야 되는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병원에 신방했을 때 제가 찬송가 444장 부르자 그런다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연히 찬송가를 이 장을 정하다 보니까 444장이 생기는 것이지 그걸 숫자 444라고 재수 없다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찬송가인데 사람이 444장이라는 이유로 부르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이든 그 사람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배 때는 괜찮지만 상가에 가서는 찬송가 부를 때 제발 교인들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열심히 부르자는 식으로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제발 부르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보니까 상가에 가가지고 찬송가 인도하면서 열심히 교인들을 바라보고 부르던데 민망하게 그럴 때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겸손하게 부르면 됩니다. 무슨 신나는 일이 있다고 주의 친절한 그건 뭘 모르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반드시 신나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나게 불러야 될 때가 있고 경건하게 불러야 될 때가 있고 조용히 불러야 될 때가 있고 찬송가라는 것이 반드시 열심히 큰 소리로만 불러야지 그게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식으로 찬송가를 불러야만 그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다양한 경험을 쌓지 않으면 이런 면에 있어서 마치 비 오는 날 장화를 신어야지, 비가 오지 않는 날 장화를 신고 가면 이상한 것처럼 그때에 흡족한 그런 도구와 지혜와 명철과 말씀과 은혜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한국의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기독교인들도 복음주의 기독교인일수록 말이 많아요. 제가 그동안에 유심히 보니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은혜를 경험해보고, 내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말이 많아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까? 의견을 들으려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의견 들으려고 교회 모임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런 거 들을 때 많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 다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는 말이 많아야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아야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말이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면 말이 짧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장황해지는 것입니다. 장황해지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제발 서로 만났을 때 또 누구를 격려하든 권고하려고 할 때 말의 많음으로보다는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또 함께 있어줌으로,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화로, 인격으로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은 여러분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그러지 않고 평범한 교인이었다면 저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거 많습니다. 저도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교회처럼 이중적이고 말 많고 편협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생각이 좁고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쌍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이게 하나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죄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명목으로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는데 그게 본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교도에 대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존경합니다. 청교도들이 기독교 역사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그 즐거운 것은 다 죄악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관심사는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늘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 혹시라도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건 죄다.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색깔 중에서 검정색의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검정색의 옷만 입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경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옷도 항상 검정색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입는 가운이 무슨 핑크색인 거 보셨어요? 노란색 가운 보신 적 있습니까? 늘 검정색이죠. 목사들의 가운은 늘 검정색입니다. 왜요? 검정색이 거룩한 색깔이니까. 그러나 누가 검정색을 거룩하다 그랬습니까? 검정색이 왜 거룩합니까? 검정색이 왜 거룩합니까? 검정색이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관습에 의해서 가장 절제된 색깔, 가장 멋이 없는 색깔. 다만 요즘에는 검정색 패션이 유행이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에 가장 절제되고 가장 멋이 없고 가장 스타일이 안 나는 색깔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거룩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당연히 재미가 없고 스타일이 없고 멋이 없고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검정색 옷 입고 다니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패션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신앙은 검정색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무지개 색깔이 있었죠. 천국은 무지개 색깔이지. 어떻게 천국을 검정색으로 묘사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면 할 수 없고 귀가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협함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의 삶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그것이 경건함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멋이없고 아주 불행하고 답답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교회는 치루한 데다. 교회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고 멀리하고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하고 결코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이러한 종교의 습성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통이 크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이 크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샌님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통 크게 살고 싶거든. 할렐루야. 왜 아멘은 안 해? 남자들은 다윗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세처럼 살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고 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은 좀 크고 좀 원대하고 좀 너그럽고 좀 이런 그 넓은 세상과 이런 것을 남자들이 선호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모습은 좁고 또 답답하고 재미없고 이런 모습만을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나도 저런 샌님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남편을 무조건 못됐다, 믿음이 없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져야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속적이고 반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본인들은 좀 더 크고 넉넉하고 멋있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고 죄악스럽고 음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마음의 문이 닫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저 한마디만 말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싫어했어요. 모두 싫어하네. 모두 싫어하네. 나도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 좋아하네. 예수님은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모두가 좋아하느냐? 죄인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Friend of sinners.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건 뭐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편적인 종교적인 이런 편협함에 좌우되지 않는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하기가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그리스도인과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멋이 없고 좁은 사람으로 변질되는, 여기 아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중대한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내가 틀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는 사람. 내가 틀리다. 내 방법이 그르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참 모자라다. 이게 오버가 아니고 연기가 아니고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그런 사람은 남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틀리기 때문에 남들이 틀린 것을 봤을 때 정죄하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을 여기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도 나처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남의 연약함을 봤을 때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벽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발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나는 항상 오라. 나는 오라. 너는 틀렸어. 너 왜 교회 안 다니냐? 나는 오라. 나는 항상 오라. I'm always right. 나는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도 옳고, 나는 미혼이었을 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장차도 옳을 거야. 다만 내 아내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뿐이지. 왜 우리 아내는 나보고 날 틀렸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부끼리 늘 싸우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리다. 내가 틀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틀리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틀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살려고 해도 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틀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늘 틀리는 것. 옳았다고 생각하면 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늘 옆에서 일깨워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정도의 부부싸움은 유익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입니다. 그건 폭군입니다. 남편이 폭군이면 아내가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그건 폭군이에요.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집은 그건 폭군의 집입니다.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남편은 위대한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는 저는 존경합니다. 아주 용감한 남자입니다. 웬만한 남자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어디다 대고 아내의 잘못을 지적합니까?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면으로 무엇인가를 지적할 수 없다면 그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것이지 비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깨져야 됩니다.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회개해야 그 가족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마음의 상처는 부모가 지금까지는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던 것을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자녀의 상처가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나는 항상 틀리다고 한다. 그게 상처가 돼. 그게 깨지면서 그 가정이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치유되는 것은 서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치유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교인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26절을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26절 후반절에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It's a cursed thing.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상을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하나님은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심히 미워하고 극히 꺼리라. extremely hated.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핑계를 대서 이것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느니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느니 이것은 문화의 유산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하고 보존하고 자기 집에 보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상을 가져다가 이건 골동품이라느니 이건 문화의 유적이라느니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것이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걸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가증한 물건이고 너희 집에 그것을 들이지 말고 그것을 심히 미워하고 극히 꺼리라. 주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이건 뭐 미술품이니까 뭐 문화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용납한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올무에 들까 하노라 그랬어요. 올무에 5절에 올무에 들까 하노라. 올무에 들게 할 수. 여러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마귀는 나는 마귀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늘 뱀으로 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장해서 다른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